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유튜브를 에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예배 영상을. 네, 그것이 또한 어떤 한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행할 자들, 그리고 함께 연결되는 그런 일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달 전에 이제 완도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노예 대표로 이제 오셔서 우리가 같이 학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님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보시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또 한 제주도 출신의 한 목사님과 또 원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목회자들 세미나도 하시고, 또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제주도로 가라는 말씀을 받으시고, 또 몇 달 전에 제주도로 입도하신 중국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깨우고 또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기도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뜻을 모아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저희가 완도에 다녀오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좀 시작해야 되는 때다라는 그러한 일치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그 얘기를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어떤 시작에 대한 굉장히 오리진, 근본적인 것에 대한, 에덴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두셨다, 임명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에덴을 창설하신 어떤 배경, 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배치하셨다, 임명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에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동쪽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미케뎀이라는 말이에요. 케뎀. 자, 케뎀. 케뎀입니다. 근데 앞에 미케뎀이다. 미는 from 이런 뜻이 있어요. from,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그래서 뭐예요? 케뎀으로부터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근데 케뎀의 뜻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동쪽에, 동방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동방이라는 뜻이 있고요. 동쪽, 방위적으로 더 이스트죠. 동쪽.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은 상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나올 것이니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이 말이 케뎀이에요. 미가서에서. 어떤 예수님의 근본이 아주 오래전 상고에 있다, 이 말이죠. 상고에 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before, from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 창세 전으로부터다, 이런 뜻을 케뎀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단어죠. 방위를 가르치면서 동쪽이라는, 또 시간으로 보면 창세 전, 아주 상고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지금 이 성경에, 개역 성경에서는 요 번역을 택한 거예요. 요 뜻을. 동쪽에 에덴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주 오래 전으로부터, 아주 시작 전부터 가지셨던 뜻, 계획으로부터 에덴을 만드셨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뭐냐? 케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케뎀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저희가 스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스쿨의 이름이 케뎀 스쿨이 되겠습니다. 케뎀 스쿨. 케뎀. 취지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게 뭐냐? 아주 시작 전부터 그분은 왕이셨거든요. 시작 전부터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홀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역사를 진행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고 뭐 열방들이 조직을 해도요, 모여고 들끓고 해도요, 주님이 웃으세요. 하늘에서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하하 하면서 비웃으십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이 말이에요. 왜? 시작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사항들이 있어요. 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시온에 세울 거거든.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시온에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샬롬이 임할 거거든. 할렐루야. 열방을 그가 취할 거거든. 이게 결정사항. 언제부터? 미케뎀.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조급해하지도 않으시고요, 불안해하지도 않으시고요, 아이고 너희들 왜 이렇게 애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왕을 내 왕은 이미 결정됐고,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었고, 그는 시온에 온 땅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질 거야. 할렐루야. 이미 결정됐다고요. 케뎀에서부터. 그분이 오는 얘기가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럼? 그분의 케뎀의 뜻이 뭐냐?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으로 가기 바쁘잖아요, 지금. 옆을 살피기 바쁘잖아요. 뭐 좀 장애물이 없나? 아니면 어디다 뭘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죠? 어떤 줄에 서면 우리가 더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계속 그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 그 앞에 보려고 계속 하지 말고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한번 좀 오래 전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지 않을래? 그래서 선지자들은 뒤를 보고 예언을 합니다. 뒤를 본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계획을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면 선지자들이 그걸 말하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시편도 굉장히 계시적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들은 다 그래요. 원래 뜻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시작점을 보고 가는데 꼬린 지점에 정확히 들어가는 이 경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에서 하는 경기, 이렇게 저어서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케뎀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케뎀 방식이 있다. 유치원 때부터 가르칩니다. 케뎀 방식이라는 게 있다. 너의 라이프 스타일, 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케뎀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네가 살아야만 그분의 뜻 가운데 네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토라죠. 그게 성령이죠. 왜냐면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거기서 진리가,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할렐루야. 이 케뎀이란 말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굉장히 오래입니다. 욥이. 욥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1장 3절에 이시 케뎀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케뎀 사람이다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케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0장 또 14장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럼 앞을 봤는데 바다예요. 여기를 봐도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그때 어떤 바람이 불어온지 아세요? 케뎀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럽니다. 다 막힌 것 같은데
케뎀의 영이 불어왔다. 그걸 동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왔다. 케뎀으로부터의 어떤 영의 기운이 왔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 빠져 죽었다. 어떤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영이시고 어떤 전능자세요. 모든 이 내추럴한 일들을 슈퍼내추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역사 자체가 그냥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물리적인 세계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펼치고 있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언, 치유, 축사뿐 아니고 얼마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케뎀의 바람이 우리의 호흡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민족이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겠죠. 케뎀으로부터 일본과 중국을 향한 계획이 있겠죠. 네, 이 아시아를 향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들을 향한. 그것이 케뎀 전부터 결정됐다니까요. 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케뎀 전부터 결정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제가 판단하고 측량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제가 지금 걷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뭐 운명론을 받아들이자 이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지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동풍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상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케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도 못 알아봤어요. 헤롯 왕도 못 알아봤어요. 정치인도, 종교인, 경제인도, 종교인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의 초림을, 이 그분의 강림을, 그 케뎀의 하나님, 그분의 오심을. 근데 별들을 보고요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케뎀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케뎀에 관한 지혜자들이란 얘기예요. 그걸 동방으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뭐 동쪽에 있다고 자동으로 박사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물론 해는 또 동쪽에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땅에 어떤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동편으로부터 온다 그래요. 해 돋는 편으로부터 온다 그럽니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도 왔겠지만 상고 쪽의 일,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욥, 그 셈의 계보가 있었잖아요. 바벨탑의 뭐죠? 바벨탑과 또 그 전에 홍수, 거기에 셈의 계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의 계보가 이어지고, 자, 그걸 통해서 뭐냐면 계속 케뎀에 관한 일들이 전승됐다라는 거예요. 케뎀, 창조주, 그분의 선하신 계획, 어떤 한 왕이 계시다라는 것이 계속 전달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떤 케뎀에 관한 것들이 계속 전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그 계보들인 것이에요. 계보들, 그걸 물려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정확하게 찾아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그랬더니 거기 또 가르쳐 주잖아요. 미가서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 가야 될 거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들이에요? 케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케뎀은 오래전 이야기고요, 이 계보들을 이어온 이야기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이야기. 그때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케뎀에 관한 지혜자들,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해하고, 원래 말씀이, 원어, 히브리 관점이 뭐고, 아들을 보는 관점이 뭐고, 과연 어느 집안에 구원이 있고, 어디에 내가 동맹을 맺어야 되고, 어떤 모임에 내가 함께 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행해야 될지, 오늘 토라포션 메시지처럼 그거를 직접 내가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민족적으로도 결단하고
교회적으로도 결단하고 개인적으로도 결단합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는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저는 케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였을까?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케뎀의 지혜자들을 원하실까? 저는 그것이 주님의, 그래서 저가 그렇고요, 또 저희 공동체가 그 부르신 가운데 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11일부터 12일까지 완도에서 입학식이 있습니다. 입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1박 2일로 입학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완도로 건너가고요, 배 타고 또 육지에서 뭐 경기도, 경상도 이런 데서 다 오세요. 여기서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1박 2일 정도는 해야 저희들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와 수업은 어떻게 되느냐, 매주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 1박 2일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녁에 저희 교회 모임이 격주로 있고, 매일 저희가 모이는 일은 또 별개의 일이지만 아무튼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매주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고요, 최소한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로 스쿨은 제주도에서 진행될 겁니다. 입학식과 또 겨울에, 자, 그러니까 일단 2년 과정이고 8학기를 하는데, 방학 때는 인텐시브로 합니다. 며칠씩 합숙을 하면서. 그러니까 2년이면 8학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요거 이제 완도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주 강의는 제주도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매주 하는 강의는. 근데 여기에 한 달에 1회 이상은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얼굴을 보고. 그리고 다른 달의 주스들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올리면 그거를 들으시고 레포트를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한 저희 공동체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 밖으로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스쿨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안에서의 자체적인 스쿨도 됩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이 스쿨의 특징은 일본으로부터, 여기가 이제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파도처럼. 그래서 중국은 3월 첫째 주에 저희가 또 팀으로 가게 됐어요. 감사한 것은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오고 한 주간 입학식을 하고 또 한 주간 여기서 제주도에서 스쿨이 진행이 되고 또 불임절이 있습니다. 3월 21일이. 그 주간에는 저희가 3월 10, 요거는 좀 인원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여기는 불임절이거든요. 푸림, 그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때는 일본을 가겠습니다. 일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있고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유업이. 그래서 올 불임절 때 뭐냐면 동경에서 일본 성도들하고 같이 내년도에 엔타임과 알리아라는 주제로 집회를 일본 땅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준비 모임입니다. 첫 준비 모임. 거기에 저희가 한국에서도 합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중일이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쿨의 특징은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중국 또 육지의 여러 도시들,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이제 불임절 때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한우카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하순이 되겠으므로. 그래서 사실은 이 불임절과 한우카는 토라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절기들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7절기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 봄에 있는 불임절, 그리고 겨울에 있는 하누카, 이때는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또 주로 이제 제주도, 완도, 또 육지의 어떤 곳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박 2일, 그리고 한 학기가 시작되면 약 13주나 14주 정도, 그러니까 많은 부담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3월에 시작하면 이제 6월 정도, 3, 4, 5, 6 정도 되면 이제 끝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름에 인텐시브 한 주 하고, 가을에 또 9월에 시작해서 13주 진행되고, 또 방학 때 인텐시브 한 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이 2년 과정이 되고 8학기. 자,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매일 하는 것보다 1박 2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집중도를 위해서. 왜냐하면 또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요일은 이제 정하면 됩니다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 혹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결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주일에 1박 2일. 예. 1박 2일. 자, 자세한 것은 또 메일, 이메일 주소를 적어드리겠습니다. kbsslee @한메일입니다. 여기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들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쿨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도에서 오신 분이 그 한 노회를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원래 관점으로, 캐뎀의 관점으로 배우고, 그거를 가지고 사역을, 특별히 교회 사역이라든가 그거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마치면 안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회에서, 왜냐하면 안수는 노회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하면.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캐뎀의 바람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바야크헬, 교회에 대한 메시지, 행하면 이스라엘이 되죠? 나라가 됩니다. 킹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헤베르, 연결되는 것. 여러분, 이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저 자신을 헌신하고 싶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연결된 데가 없으니까요, 떠돌게 됐어요. 28개 나라를. 선교사는 되고 싶고 뭔가 주의 일은 하고 싶었는데, 저 보자 좀 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영어로 된 거 뭐 가방 하나 짊어지고 가서 티켓만 끊어서, 들어가는 티켓, 나오는 티켓. 근데 들어가는 데 다르고 나오는 데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돼. 돈은 안 가져가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발걸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7개월 동안 28개, 나중에 세보니까 28개 나라, 호주권, 동남아권, 유럽권, 미국권으로 나눴죠. 물론 네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제일 싼 티켓, 라운드 트립 막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동남아 같은 데는 돌고 하면 티켓은 싸고, 거기 내려서 며칠 이제 그 기간을 넣으면 거기서 이제 전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하는 거죠. 이제 성령 의지하고 복음 전하면 예수님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이 또 반갑게 보기도 하고, 가자고 우리 집으로 재워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자고 먹고, 또 이제 너 다리 아프니까 버스 타고 가라 그러면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연결이 왜 중요하냐, 그 7개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지치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키워드가 뭐였냐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게 제게 꽂혔어요. 그때 연결시켜 주신 분이 한정국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분하고 연결이 되니까, 헤베르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또 연결이 되고, 내가 갈 땅이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맹을 맺고
내가 그분에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 단체도 만들어져요. 선교지로 나가요. 그리고 또 후배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단체가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이 비전도 종족 지역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렬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가족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또 저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케뎀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한 세 사람으로서 함께 아버지를 상속하는, 유업을 상속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저희들이 세워지는 것이며,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돌아가는 일과 정말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이 바루카와 베셈 아도나이 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계속 주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